민수기 2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번 주는 우리 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을 이렇게 봤습니다. 모세 오경인데요, 창세기는 뭘 말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입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들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그들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노아 홍수 바벨탑 지나서 이제 족장 시대가 오고 이제 이 마지막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그 다음에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앞으로 너희 백성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이 와서 400년인데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살리시죠.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만듭니다. 출은 나갔다, 나온다 그런 말씀이죠. 나간다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홍해를 건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뭐 하죠? 두 가지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율법을 받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다 까먹었나요? 그 다음에 또 뭘 받죠? 성막을 받습니다. 성막. 여러분들 민수기 2장의 내용, 1장의 내용을 집에 가서 인터넷 뒤져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글씨체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생각 안 나시죠? 당연한 거예요. 자,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죄를 가르쳐 줍니다. 율법이 있기, 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되지 않았는데 율법을 줌으로 이제는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율법만 있으면 사람들은 다 정죄해서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시에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줍니다. 성막에 세 가지가 있죠. 목사님 자주 물어보시는 거. 첫째, 하나님이 저도 볼까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죄를 찾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1년간 있습니다. 1년간 있는 동안에 이 율법과 성막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 들어가죠.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5대 제사, 제사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심으로 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여호와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나와 같이 똑같이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거룩해 주는 하나님이니까 제사를 통하여 나한테 와서 거룩함을 입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연대로 따지면 민수기는 이제 신명기도 나오는데,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한 달 전이라고 하죠. 한 달 전. 한 달 전에 모세의 3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신명기라는 시는 되풀이한다는 뜻입니다.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되풀이한다. 그래서 모세의 3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살면 복받고 살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게 잡혀 먹어서 그들에게 점령당해서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되풀이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한 달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요게 민수기는 뭡니까? 시내산에서 1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1년 2개월부터 한 달 전이니까 40년 11개월까지 이 민수기, 여기에서 광야에서 이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서입니다. 이 모세 오경을 이렇게 구속서라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통째로 딱 꿰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염려해 두시고, 짧은 말씀이지만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칠 때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교재학교는 관계없이 저는 이 내용을 갖다 적어버렸습니다. 점수 줄 줄 안 줄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2절, 17절,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그러죠.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이제 진을 칠 것인데, 진을 칠 때나 행진할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가 차지하는 자리를 배정하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군을 보면 그들이 진을 칠 때나 이동을 할 때에 무엇이 중간에 있습니까? 회막 중심입니다. 회막. 이 회망을 중심으로 해서 동, 서, 남, 북에 각 세 지파씩 세워지고, 그 다음에 매 각 세 지파마다 레위 자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을 딱 멈춰서 진을 칠 때에는 질서정연하게 세 지파씩 회막 중심으로 진을 딱 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봐서 알듯이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죠. 광야에서는 더워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이들이 막 진을 다 뜯어서 챙기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으로 인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추워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멈출 때나 갈 때나 항상 그들이 움직이면 멈추든 뭐 자든 무엇을 하든 그들의 중심에는 회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회막이 뭘까요? 회막이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막. 다른 말로 말해 회막입니다. 회막. 근데 여기서 이 회는 만날 회자입니다. 내가 회막 가운데서, 성막 가운데 너희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회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충성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청소할 때에 청소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원망불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왜 나만 이런 걸 해야 돼? 왜 나만 이런 거 시키지? 목사님 제일 싫어하시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의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도요 아프리카 12번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믿음 없어도 가면, 돈 있으면 가요. 어떻게 해요? 8개월 동안 열심히 춤추고 열심히 찬양 준비하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도 열심히 하고 우리는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사용도 하십니다. 선교의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회막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막,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뭡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교회 중심은 뭡니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목숨 걸고 코로나가 든 뭐든지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옮기거나 밖에서 드리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야외 예배도 없어. 우리는 예배는 무엇하고도 양보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39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누가 이 모래밖에 없는 그곳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설린교회입니다. 중부교회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중심의 신앙생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설린교회입니다. 설린교회가 복을 받았고 설린교회를 택한 내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나는 또다시 선교를 꿈꾸게 되고 또다시 전도할 수 있는 꿈을 꾸게 되고 또다시 나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앞에 보면은 동서남북을 다 돌아보면은 모래밖에 없지만 광야지만 야 내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광야에는 농사 안 짓습니다. 비가 없습니다. 심어도 나지가 않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다 타 죽고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일사병이라 그러죠. 낮에는 나가면은 일사병으로 죽는데요. 태양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월사병으로 죽는데요. 추워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원, 우리의 삶의 미천,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의 낙심 가운데, 오늘의 절망 가운데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담임 목사님 그러시죠? 다시 시작하자. 그 밑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더라면은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정의 달에 우리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출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중심에는 항상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여도,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넘어져서도, 12번 자빠졌어도, 12번 죄를 지었어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회막이었습니다. 다시 툭툭 들고 일어나가지고 거짓말처럼 내가 이런 죄인일까? 나는 이런 살인범일까? 그러면서도 회막을 바라보고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다시 회막 앞에 가면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잡아주고 예배를 인도해주고 찬양 인도를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마음다짐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를 씻을 수 있는, 말씀 듣고 나니 또 이것도 죄네 저것도 죄네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설린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설린교회 이곳에 내 발만 내딛기만 하면은 죄를 찾고 죄를 해결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놔두었던
중심의 삶인 회막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설림교회입니다. 설림교회입니다. 다 똑같은 교회라고 그러죠. 글자는 같을지 모르지만 다릅니다. 신명기인가 레위기인가 보면은 지정된 곳에, 택하신 곳에서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택하신 곳,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 그 산에 올라가서 네 아들을 드려라. 지정된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집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좋은 집도 있고 헌 집도 있어요. 그런데 옆집에 가가지고 아빠 엄마 그럽니까? 이게 내 집이야 그럽니까? 미쳤다 그러죠. 맞아 죽을 수도 있죠. 똑같은 집인데 내 집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림교회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설림교회에서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한은 몸이 어떤지 상관없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우리의 살림은 어디다 꾸려야 될까요?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할렐루야. 진리 허리띠를 띠고 남편도 걸고 아내도 걸고 그랬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살림은 회막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설림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발짝도 멀리 가지 말아요. 한 발짝 더 가까이 오면 가까웠지 멀리는 가지 말아요. 금방 찬양도 불렀지.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 전진했지 후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림교회를 가까이 합시다. 예배를 가까이 합시다. 제가 설림교회 처음 와서 3일 설교 때 했던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시작. 눈알이 빠지도록 성경을 읽자. 그건 담임 목사님 했고요. 두 눈이 빠지도록 성경을 읽자. 요즘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성경을 정독했더니 막 이런 말씀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 마음에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이 감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그냥 눈은 보고 있는데 생각이 자꾸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30장, 40장 읽었는데도 돌이켜 성경 딱 엎어버리면은 원 위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읽었지? 그래서 저번 주에는 역대하를 읽는데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제가 한동안 중국에 있으면 성경 읽을 때 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설교할 때 되면은 준비하지 아니하는 성경 구절이 그냥 탁탁 튀어 오르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찾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계속 이곳에 솟구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나요? 성경이죠. 성경이 없는, 말씀이 없는 잘됨, 말씀이 없는 부자가 아니죠. 말씀이 없는 인도함, 인도가 아니죠. 이제 곧 앞으로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면은 말씀 없는 시대가 오는데 말씀 읽지 아니하고 외워두지 않은 사람은 그때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망이죠. 성경을 자꾸 읽고 계속 읽고 정독하고 정신을 차려서 읽으라는 것은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말씀이 필요할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이 말씀이 성경에 우리 읽었던 말씀이 뛰어올라서 나를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내 안에 있는 읽어둔 외워둔 그 말씀을 붙잡고 일하시는 것인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도 그분은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은 설린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예배가 있을까요? 3일 예배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수요일 예배라 그러죠. 수요일 예배. 3일 날은 뭐 하는 날? 계명받는 날이죠. 그 다음에 무슨 예배가 있어요? 금요 기도회가 있죠. 목사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물론 통성기도 시키면은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자는 사람이 있죠. 그만큼 목사님이 최고로 중요시하는 건 금요 기도회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는 이제 식사 당번 상대로 드리는 예배고요. 2부 예배가 있고 주일 밤 예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예배가 있죠?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목장 예배. 자, 그 다음에 무슨 예배가 있어요? 새벽 예배가 있고 갈멜산 기도회가 있습니다. 빠진 게 있나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분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항상 외우시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남의 장소인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났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야곱처럼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하나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면은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내일 저 말씀. 그런데 세상에 딱 나가보면은 그 환경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왜 그래요? 기도의 뒷받침이 없어서 그럽니다. 나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투가 우리가 들었지요? 그 바른 지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함의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요? 기도의 뒷받침으로 나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집으로 따지면 벽돌장이 많이 있어요. 집 지을 수 있는, 집 한 채 몇 동가 다 지을 수 있는 벽돌장이 너덜어져 있어요. 그런데 집이 안 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지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쌓아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은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들은 말씀을 내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 말씀 오늘 듣고 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에게 역사하여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붙잡고 실험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진짜 들은 사람들의,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진정한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가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우리가 설린교회에서 식사를 하죠. 식사를 해요. 자, 담임 목사님과 식사 이 스케줄을 잡을 때 목사님이 시간대를 어떻게 잡나요? 자, 우리는 점심에 식사하죠. 저녁에 목사님 모시고 식사를 하죠. 그럼 목사님은 항상 시간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무엇이 중심이에요? 예배가 중심이에요. 그럼 목사님 모시고 식사하는 거 좋아요. 그 식사가 예배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오면은 중보 기도팀, 정오 기도회가 있어요. 점심에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다 또 차량 운행해가지고 교회까지 모시고 왔는데 내려자마자 집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사모님이나 목사님 물론 말씀 안 하지만 뒤에서 외우죠. 식사까지 했는데 와서 교회까지 왔는데 권사님, 집사님 기도까지 하고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왜 그럽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심에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설린교회를 우리들에게 이 장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목기도회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정의 삶이 있고 학교가 있고 직장생활이 있고 사업이 있지만 설린교회의 예배의 삶이 중심으로 딱 해서 이 시간에는 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빼서 다른 데 가시고 예배 시간을 예배 드리고 다른 데 가시고 항상 중심을 설린교회 말씀, 예배, 기도 이곳을 내 중심에 딱 세워서 그것을 내 삶의 먼저라는 우선순위라는 중심의 삶을 두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39년 동안 광야 생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마지막에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꼭 이 광야 생활 힘들지만 어렵지만 꼭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의 말씀 한번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멘. 자,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민수기에서의 39년 동안의 삶을 되새기는 겁니다. 이 39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어떻게 먹여 살렸는지를 너희들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먼저 밑으로 내려갈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광야에서 뭐예요? 항상 그들은 굶지 않았어. 굶은 적이 없습니다. 만나를 먹었어. 그렇죠?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떡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사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옷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옷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40년 돌이켜봐. 너희들은 옷 한 벌 헤어지지 않았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의 신발이 한 번 벗겨져서 발이 부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신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광야의 삶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회막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이 40년 동안 한번 돌이켜봐. 내가 너희들을 먹였고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거두고, 너희들 2배 거두지 마. 하나님 말씀대로 2배 거둔 사람들 그것이 썩어버렸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39년 동안 살았더니 너희들은 굶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발도 부러졌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먹고 마시고 의복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근심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염려에 두을 것은 딱 뭐예요?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모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한, 떡을 위한 삶인지, 아니면 진짜 가나안 땅, 천국 땅에 들어가고자 원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5월달 가족의 달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 안 되고요, 동성애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설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이 코로나 와중에도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